자, 오늘은 2023년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이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느 부인이 적은 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을 그리도 추워하더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릴 무렵 그 사람은 호련히 내 곁을 떠나갔다. 안식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은 남편 몫이고 이별의 아픔을 사겨야 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몫인가 보다. 남편이 유명을 달리하고 난 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반대로 되어갔다. 남편 살아 생전에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만 떠오른다. 반면에 내가 남편에게 잘했던 것은 덮어두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만 기억하며 스스로 후회와 자책에 빠져들기도 했다. 매일 되풀이되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 이다지도 소중한 줄을 예전에는 몰랐었다. 예전에 알았었더라면 이별 연습이라도 해 두었으련만. 우리네 인생길엔 연습이 없다. 우리 삶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다만 나에게 조금 빨리 왔을 뿐 정해진 수순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선물을 주셨으니 세월 따라 사노라면 언젠가는 잊을 날이 있으리라. 저희들은 모두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목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로 전임 목회를 한 지 만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1994년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1994년 1월부터 전임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전임 사역자로 목회를 시작했고요. 1996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 30년이 됐구나. 놀랍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졌고 더불어 많은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자주 많은 사람과 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별은요, 여전히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별은 저에게 낯설고요. 언제나 이별을 할 때는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았던 나빴던 상관없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별이란 것은 아직도 저에게는 익숙해지지 않은 낯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 이별의 순간에 얼마나 덤덤하게 그 이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누구도 이별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별이 익숙해지지 않는 또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별은 계속해서 낯설게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 역설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이별은 전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고 늘 낯설기만 한데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세상에 온 순서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저희는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별의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뜻밖이에요.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지냈던 우리 친지, 우리 가족 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아픔 가운데 이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그 옆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이별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아쉽고 더 미안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참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뭐라도 좀 더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그랬을 걸. 재작년 12월에 저랑 알고 지내던 어느 선교사님이 코비드-19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8월 달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선교사님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맛있는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 가서 고기를 사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오늘 점심을 많이 먹어서 간단한 걸 먹고 싶대요. 뭐 드시고 싶어요? 하필이면 순두부를 먹고 싶대요. 순두부. 그래서 순두부를 사드렸어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순두부밖에 못 사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떠날 줄 알았으면요 전 정말 성교비도 더 많이 드렸을 거고 더 맛있는 것도 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별이나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우리는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별을 연습하는 방법은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별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이겁니다. 오늘이 나와 당신이 만나는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직전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과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때가 온 것이에요. 마지막 그날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아있는 저희들이 떠나간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고 덜 후회스럽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저 사람과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는
덜 후회할 것이고 덜 미안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편에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게 대합시다.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줍시다 라는 말이에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저희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어요. 열심히 뭘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전날 제가 그 큰딸한테 좀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용돈도 좀 넉넉히 주고 여행 잘하고 와라. 그리고 당연히 제가 딸을 공항에다 데려줬어야 되죠. 그게 그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별로 이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그냥 특별히 잘 갔다 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딸은 친구 차를 타고 공항으로 횡하니 떠나고 저는 그냥 방에 있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큰딸과 지내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와, 저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희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아주 나에게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아주 영원히 지낼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편하게 돼요. 너무 무례하게 돼요. 때로는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별이 찾아오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전화기만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화기 들여다보면서 밥 먹지 않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따뜻한 식사를, 더 따뜻한 말을 할 것이에요. 한 번 더 참아줄 것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뱉은 말이 그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여러분의 말일 수 있어요. 마지막 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장 최고의 말을, 가장 최선의 말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별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요, 저희들이 이별을 연습하는 방법은요, 비록 오늘이 나의 마지막 말이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 없어요. 왜요? 나는 다시 살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별을 잘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아름답게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이별은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움이 사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일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와서 아픔이 있고 낙심이 되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이별, 죽음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이 부활신앙만이 이 이별의 아픔, 죽음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30여 년밖에 이 세상에서 살지 못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됐어요.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이별했어야만 돼요. 제자들과도 이별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되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이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어떻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 그 이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내가 인간의 죗값을 짊어지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아버지께 버림받을지라도 괜찮아요. 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다시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이별의 아픔, 저주의 그 고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부활신앙이 수많은 죽음의 이별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역사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아주 담담하게 그저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의 이별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요. 부활만이 우리의 이별을 아픔과 슬픔으로 기억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의 이별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참된 기쁨이고 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별 연습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비록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호흡이 멈추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친지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분명히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하시고요. 다시 그분들을 만나실 때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고 무관심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집중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가족들에게 더 따뜻한 말, 더 사랑의 말 해주세요. 한 번 더 참으세요.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베풀어주세요. 끝까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 보냈다면요, 아픔으로만,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마세요. 다시 만날 거잖아요. 다시 만날 거니까 오히려 그 아픔을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비록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왜?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